2021년 수요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시편 7편입니다. 그 가운데서 3, 4, 5, 8, 9, 10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는 오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내면 세계의 구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는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은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정직이란 정직에 해당되는 그 영어 단어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honest, 그 다음에 하나는 integrity입니다. 정직과 인테그리티는 그 의미가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인테그리티는 저는 정직이 honest가 그 어떤 그 마음의 그 순간에 있어서의 마음의 태도를 가리킨다 그러면 인테그리티는 인격화된 정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격화된 정직. 그래서 다윗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헤아릴 줄 알고 인정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대적에게서도 까닭 없이 빼앗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여서 부통령이 되었던 펜스, 그는 자기는 첫째 크리스찬이며 둘째 공화당원이고 셋째 미국의 부통령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이 인테그리티가 없는 사람이 라는 것을 스스로 지난 1월 6일 날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대적조차도 정당한 권리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게요. 사실 법원의 판사들은 신문 기사에 의존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원에서의 판결 기준은 언제나 증거주의입니다. 증거주의. 저 사람이 살인자라는 그런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들더라도 살인을 했다는 증거가 명백하지 않으면 판사는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판결의 태도는 9명의 살인자를 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억울한 한 사람을 살인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할 때 그 탄핵의 사유들이 전부 신문 기사였잖아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판결할 때도 무슨 증거가 어떤 범죄 사실이 증거된 게 없었습니다. 그냥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 뭐 그런 이유로, 왜냐하면 여론이 나쁘니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 그래서 아웃, 뭐 이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제가 아는 판결은 그렇게만 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판결 소식을 들으면서요, 저 사람들이 정말 법을 연구한, 평생 법을 한 사람들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판결의 태도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날, 그 대법원, 그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구주망태가 되도록 술을 마셨다는 소문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본 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대적의 권리도 인정할 줄 알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나와 각을 세우고 나와 다른 노선을 걷는다 할지라도 이게 증거가 없는 재판을 할 때는 그거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요.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 미슈파트요. 성경에서 의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이 미슈파트가 무너지면 이건 곧 사법적 정의입니다. 개인의 내면의 정의가 최악화예요. 그리고 사법적 정의가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를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런데 미슈파트가 무너지면 나라는 반드시 허물어집니다. 대한민국 미슈파트 제가 보기에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미슈파트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는 체다크와 미슈파트입니다. 내가 남의 권리를 침해했는가 아닌가. 여러분 그걸 살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뒷담화하는 거 있죠. 그게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거든요. 뒤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옳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적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미슈파트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다윗은 간구합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여러분 그 악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해서 이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이불이 참 재밌는 게요. 이건 살다는 L-I-V-E를 거꾸로 하면 이불이 돼요. 원래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꾸로 가는 게 악이에요. 여러분 속옷을 입고 바지를 입어야지 바지를 입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속옷을 입으면 그런 식으로 옷을 입으면 그게 이불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가치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셨어요. 형상을 위해서 데모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형상대로 그 말씀의 뜻은요. 그 히브리어 그 전치사를 깊이 연구하면은요. 형상을 위해서 몸을 주셨다.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가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육체와 사회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신 원리라고 창세기 1장에서 밝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사람은요, 가치를 위해서 돈을 벌고 가치를 위해서 기업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밥장사를 하면 대부분이 망하더라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밥장사하면 대부분 망하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음식으로 사람에게 먹이려고 하는 사람은 돈을 벌더라고요.
좋은 음식을 사람에게 대접하는 그 가치, 그거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재료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돈을 벌더라고요. 그거 참 신기해요. 정말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대구에 가면은 냉면 가게가 하나 있는데요. 겨울에는 냉면이 덜 팔리니까는 아예 한 서너 달 문 닫고 가게를 안 한대요. 그래도 여름 한철 장사하는 걸 가지고 그 집 정말 뭐 식구들이랑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냉면을 만드는 거 보면은요, 내가 집에서 만들어 먹어도 저렇게 정성스럽게 못 만들어 먹게, 어떤 부인도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만든다 해도 저렇게는 못 만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요. 전 TV에서 봤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게 바로 가치를 위해서 사는 거죠. 가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드니까 이 사람은 서너 달 놀고 신나게 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름한철 장사해서 몇 달은 신나게 논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이 가치, 곧 정직한 마음과 양심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풍성한 것을, 안전과 번성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가치를 위해서 사는 초대 성도들 되고 우리의 자손들 되어서 이 나라가 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번영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